우리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감사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감사를 빼버린다면 진짜 파리한 모습처럼 그저 절망,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신앙의 중심인 기쁨과 평안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마를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너무 삶 속에 중요합니다. 우리 2018년도 11월 한 달에 시편 13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을 인하여 전심으로 감사했던 다윗의 감사, 그 감사를 통해서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의 무덤에 예수님이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죠? 감사 기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뭔가 하면 이렇게 주님 말했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하니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예수님만 무덤에서 감사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 올해 우리의 감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1월 달을 맞이하면서 여기까지 올 때에 올 한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한 감사 기도나 저와 여러분이 11월 달을 맞이해서 하는 감사 기도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은 요한복음의 7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또 이적의 클라이막스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도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죽은 지 이미 나흘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아니 그런 부패가 시작된 그저 오정육보가 썩어가는 그러한 나사로를 살렸으니까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죠.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저 알 길이 없으니까 정말 이적의 클라이막스 그렇게 말해도 진짜 놀랍다, 우리는 이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1장을 12장 초반절까지 무엇으로 생각을 해보기를 원했냐면, 이 나사로의 사건은 이적의 클라이막스인 것처럼 기승전결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나사로,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 오늘은 살아난 나사로, 마지막은 나사로 까닭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세 번째 기승전입니다. 이 전은 무슨 뜻이냐면 한자로 굴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점이죠. 이 살아난 나사로는 엄청난 전환점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무슨 전환점이냐면, 이게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어떤 전환점이 예수님에게 오게 되었냐면, 5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니까 나사로는 살리고 대신 예수님이 그때부터 죽게 되어주는,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러한 전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환점이 나사로를 살린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사로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믿기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예표가 다름 아닌 이 나사로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그저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든 거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잠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저 일어나는데 저 영원한 천국의 정말 아름답고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깨어 일어나는 그 놀라운 통로의 전환점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바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모습은 사실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모습이죠.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을 향해서 그저 주님이 큰 소리로 말한 큰 소리는 이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뭔가 죽은 자를 살리고 일으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 소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소리요, 하늘 영광을 드러내는 만왕의 소리요, 정말 주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저 정말 하나님의 그 소리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에게도 저는 같은 소리, 같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우리를 살려내는 그 놀라운 소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속에도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미국의 많은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참 제가 영향을 여러모로 이렇게 빌리그레엄 목사님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제가 받은 목사님의 이름이 유진 피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요즘에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읽어봐도 너무나 좋은 참 귀한 책인데, 그분은 그 다윗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일맥상통한다, 그렇게 죽음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것도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한 말과 똑같다는 거죠. 거기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똑같다는 거죠. 마치 죽는 것도 다윗의 죽음은 뭔가 가족들이 그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어떤 케오스의 상태였는데 예수님의 죽음도 똑같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그것까지도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유진 피러슨 목사는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이 85살로 2주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의 유언이 너무 특별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렛츠고, 그저 우리 가자 이 말이에요. 한참 생각했어요. 그저 내가 그저 다시 우리 집에 간다, 커밍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 왜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렛츠고 왜 그런 말을 했는가. 근데 그게 한참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 가슴에 오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가자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무덤 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은 죽은 자의 무덤을 가보기를 원했는데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무엇을 원했냐면 그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환희의 기쁨을 자기뿐만 아니라 렛츠고 함께 가보자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구나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진짜 그렇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학자들이 이 나사로가 무덤에 묻혔는데 그 무덤은 예수님 무덤처럼 새 무덤일 것 같다, 이렇게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나사로의 집안은 굉장히 부자였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그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그저 잔치를 벌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요. 그냥 가난하면 잔치를 벌일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때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그저 뭔가 향유를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부자기 때문에 이것은 새 무덤에 묻혔을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새 무덤이 아닌 게 분명해요. 오늘 3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이에요, 동굴. 이 동굴은 그 당시에 공동묘지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그죠? 그러니까 그거 돌을 막았던 그 돌도 한 사람을 막았던 돌은 아마 작았을 겁니다. 그런데 큰 공동묘지 동굴을 막았던 돌은 굉장히 컸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갔는데 주님이 무덤에 갔을 때 걸림돌이 뭐였나 이거예요. 걸림돌이. 저는 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큰 돌이죠, 큰 돌. 왜 큰 돌인가 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부딪히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돌에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Lord 그랬어요. 주님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안 됩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안 되냐면 마르다 때문에 안 되는데, 마르다가 하는 말이 이미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계. 죽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마르다와 같은 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한계입니다, 한계. 뭔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한계에 부딪히고, 또 환경이라고는 상황을 생각해 보니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상황들이 자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돌이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보는 돌이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것을 알고도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돌을 옮겨 놓으라. 헬라어로는 야유르란 뜻입니다. 야유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무거운 돌을 그저 낑낑거리면서 들어 올려서 치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후리에서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차를 끌고 밖으로 나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토트럭을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트럭이 와서 뭔가 낑낑거리면서 차를 들어 올려서 그리고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돌을 치우는데 내 힘, 내 능력으로는 그 돌을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내 힘이 아니라 토트럭의 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과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치우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치우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것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구약적으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겠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성에 10년 동안 야곱이 살다가 어떤 일을 당했죠? 진짜 어려운 일을 당했죠. 자기의 그저 위동딸인 그 세겜성에서 거기에 있는 그 추장 아들에게 디나라고 하는 딸이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그 아들들이 할례를 빙자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전부 죽였어요. 그러니까 세겜성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온 옆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뭐죠? 그 야곱의 집안을 몰살하려고 그저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하셨습니다. 명하신 말이 뭔가? 야곱아,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서 창세기 35장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게 똑같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야유로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하프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의미가 좀 달라요. 무거운 것을 들어 치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뭔가 하면 뚫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뚫고 나가라. 여러분, 신앙의 전환점, 언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속에 놓이게 되냐면 우리가 뭔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돌들을 그저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말씀에 의지해서 치울 때 그때 주님이 보여지거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그 어려운 환난을 뚫고 거기서 나갈 때 진짜 히브리 말로 하프가 될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신앙의 길에 걸어가는데 진짜 무거운 돌들이 있습니다.
뭐가 무겁냐면 의심이죠. 성경 66권 말씀, 아니 이거 나흘 된 나사로가 그저 죽어서 오장육부가 썩어져 가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말이 진짜 살아났을까? 아니 이것처럼 무거운 돌이 어디 있어요?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그저 뭔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상황입니다. 상황. 힘겨운 돌이죠. 오늘도 그저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성도님, 또 병원에 아프셔서 그저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인생은 상황이라고 하는 힘겨운 돌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말하기를 돌을 옮겨 놓으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돌을 옮겨놓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믿음이라 말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뭔가 하면 저는 하늘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마치 기중기나 불도저 같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기중기나 불도저는 산도 뚫을 수 있습니다. 집을 엄청나게 높이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은 못 무너뜨립니다. 상황, 환경은 못 무너뜨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죽음의 돌 아무리 기중기 갖고 들어올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이 오늘 마르다에게 40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까? 그 믿음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광의 통로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으면 어떤 돌도, 인생의 상황의 어떤 문제도, 막힘도 문을 열 수 있고 믿음은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는 말은 그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옮겨 놓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환경의 돌을 믿음으로 치우는 순간 그 돌 사이에서 나사로는 살아나게 되었고 일어나서 걸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똑같이 오늘 주일 전에 나와도 환경과 어려움과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뚫으시고 돌을 치우시고 나사로가 살아나서 걸어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돌을 치우는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님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희 교회가 9년이 이제 막 지난 가운데 있는데 참 지난 9년을 돌이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부터 만 4년 전 10월 달입니다. 그때가 뭔 일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진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제가 중국 선교 갔다가 공안원에게 잡혀서 그저 취조받고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그저 돌아오게 된 그때 상황인데 참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요, 이게 선교라고 하는 문이 막혀지니까요. 이게 모든 게 막혀져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럽고요. 그저 저뿐만 아니라 교회를 봐도 성도를 봐도 이게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 앞에 놓여 있는 엄청난 더 큰 돌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초막절 새벽송입니다. 도저히 새벽송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지쳐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올해는 초막절 새벽송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네가 지금 뭘 바라냐 이거예요. 회복을 바라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지 않냐.
그래서 제가 다시금 일어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이라고는 주제로 한 주간 성의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부으셨어요. 성령을 부으셨어요. 진짜 메마른 제 심령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마치 사도행전 10장에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것처럼 정말 기름 부어지는 역사가 그때 있었다고요. 그 다음 해부터 초박절 새벽성의는 하나님이 또 기름 부으시고 또 기름 부으시고, 저는 올해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제목을, 주제를 부흥의 영성이라 줬어요. 영성. 첫날은 부흥의 기도, 둘째 날은 부흥의 약속, 셋째 날은 부흥의 변론, 넷째 날은 부흥의 생기, 다섯째 날은 부흥의 돌이킴, 마지막 날은 부흥의 능력을 통해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2019년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우셔야죠. 우리가 한번 새벽을 깨워서 우리의 심령 속에 부흥의 놀라운 불이 우리에게 타오르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것을, 이 나사로의 무덤을 영적으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이 영적으로 상징하는 게 뭘까 생각했더니 그게 무덤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음부라고요. 음부가 생각되었을 때 죽은 나사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단 마귀가 성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옥으로 끌고 가서 사망으로 죽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러면 도로 사망에서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그러면 사단 마귀가, 아니 자기 사람인데 지금 지옥에 있을지 그런 상황인데, 아 이건 뭐 그냥 아멘하고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순순히 내줬을까요? 아니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에? 그러니까 무덤문을 열고 나온 것은 그냥 사건이 아니다고 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사건이냐면 요한계시록 9장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에서 뭐가 나오죠? 황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황충은 사단 마귀가 뭔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진짜 이것을 반증이나 하듯이 오늘 무덤에 둘러서서 나사로가 나온 걸 무덤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둘러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둘러서 있으니까 이 황충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날아가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날아가고 대제사장들에게 날아가서 공의를 그저 하게 하고, 가야바가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사단 마귀가 그들에게 뭔가 나름대로 명령한 것 같다. 대신 예수를 죽여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특명을 받고 53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분명하게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의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기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 기록했냐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가렸더라. 여러분, 이걸 어디서 봤냐면 유명한 영화 머미 리턴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관이 열리고 그저 왕과 이게 다 수건으로 쌌는데 그게 일어나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어쩌면 그보다도 더 엄청난 상황일 수 있어요. 신기한 것은 오늘 이 사건을 보니까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무덤에 있었고 그저 여자들이니까 여자 친구들이 다 이렇게 그 무덤 사이에 여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신기한 건요, 기절하는 사람이 기절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도망간 사람도 없어요. 혼비백산 도망간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극대조를 이루는 게 뭔가 하면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한 모습을 보자마자 그 부활한 주님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고 도망갔어요. 또 성경은 말하기를 무서워서 떨며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영광의 주님은 무서워서 떨며 도망가는데 이렇게 다 수건으로 감싸는데 한 명도 도망간 사람도 없고 혼비백산한 것도 없고 그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큰 소리 때문이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2절에 미리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자기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큰 소리 하신 건 뭔가, 큰 소리는 나사로만 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를 둘러선 무리를 위함인데 그것은 뭔가 우리를 위하는 소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감싸는 소리요, 붙들어주는 소리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소리요, 우리의 불안 속에서 큰 소리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붙들며 일으켜주는 소리가 주님의 큰 소리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나사로의 죽음을 깨트리고 일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늘의 음성의 소리라는 거예요. 저 큰 소리는 언제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냐면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큰 소리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라고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우리에게는 똑같은 큰 소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인생에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세상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우리를 붙들고 마지막 순간에도 천사장의 호령과 주님의 호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소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죽음이 무섭고 두렵습니까? 큰 소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놓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큰 소리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하는 주님의 그 소리를 그저 우리가 들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에게 둘러싸였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여러분을 삶 속에 감싸시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주님 어떠한 사망 권세도 무섭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책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다가 정연이라고 하는 시인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에 부딪혀가지고 한참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꼭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정연이라고 하는 분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시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는 그리 관대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마지막에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구나. 정말 가슴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너무 제 아픔이 그저 이걸 참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이 정말 이해가 돼요. 38절에 무덤을 가면서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셨거든요. 근데 이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은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어가지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무덤에 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저 죽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자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던 거예요. 똑같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죠? 죽음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으니 주님이 큰 소리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서. 저는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정말 터닝 포인트 썬데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환점 주일. 뭔가 주님만 바라보자는 거죠.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죠.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저 되고 있으면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속에 전환점의 주간으로 삼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주님만 소망하고 큰 음성을 듣고 그저 정말 주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요한복음 11장에 그 성경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염려하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무덤에서 속히 나와라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감사의 달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섬김과 교회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